우리 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I know that you have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아멘. 1806년 8월 초 어느 토요일 5명의 학생들은 뉴 잉글랜드에 있는 후식강 변, 그러니까 후식 리버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급히 소나기를 피해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 헤이스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도회를 인도했던 청년 밀스, 이 청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눈을 떴을 때 이미 검은 구름은 지나갔고 파란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집니다. 이들은 여름 내내 그 숲속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이 기도회는 1807년 여름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해외 선교를 위한 첫 기도 모임이었던 셈입니다. 1806년에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일어난 이 건초더미 기도회,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이 기도 모임은요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의 학생 운동이었던 Student Volunteers Movement가 일어나게 됩니다. 1806년 당시 미국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지요.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적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해외 선교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의 일환이었던 이제 헐몬산 기도원, 그 헐몬산 수양회에서 1886년에 무디의 강력한 설교 영향을 받고 250명 참석자 가운데 100여 명이 서약에 참여하게 되고요.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서약을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Student Volunteers Movement 이 운동의 집회에 열렸던 커네티컷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되고 이제 먼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들고 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겠죠. 이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청년들이 청년 대학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평양뿐만 아니라 원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5명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해가 2021년 좋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2021년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비아는요, 사대라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었습니다.
이곳은 문화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활화산이 있었고요. AD 17년경에 큰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밀 생산을 증대한다라고 하는 계획 때문에 포도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마침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옆 동네인 사대교회와 아주 대비되는 환경을 가졌습니다. 사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우며 모두가 부러워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빈곤하였으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 의해 매우 큰 핍박을 받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읽다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2021년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해가 되기 위해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8절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I know your deeds.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정말 열악하고 살기 힘든 지역에 세워진 작은 교회. 그런데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에 모든 여건이 충분한 사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인 빌라델비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Therefore Jesus said again, I'll tell you the truth. I am the gate for the sheep.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문으로 삼고 그 문을 통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 교회에는 이런 열린 문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문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겁니다. 교회 종탑에 분명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도 십자가가 1개 이상은 있는 경우가 많고 말씀 액자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문화가 있고 사람들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모임, 사교 집단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을 통해 인생의 구원을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과 이름에 집중해야 된다. 주의 말씀과 이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I know that you have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적은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극심한 핍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을 깨뜨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나 여건, 갖추어진 역량이 좋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애를 씁니까?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합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좀 더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펙을 쌓는 것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사회도 인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또는 대도시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위치가 좋아야 된다. 주차장이 넓어야 한다.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만 한다. 예배를 재미있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 등등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요건들을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에서 적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미크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크론 하면 1000ml분의 1을 나타냅니다. 1000ml분의 1. 얼만큼 작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즉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미한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심한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나이 40세의 왕자로서 권력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40의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 그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고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 정도의 능력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상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그가 이름 없는 사막의 작은 시골의 목동으로 늙어갈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 기대와 달라질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열받을 때도 스트레스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는 천국을 통하여 열린 문을 통해 살았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을 막고 있는 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2021년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되기 위해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따라할까요? 주신 면류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I am coming soon. Hold on to what you have so that no one will take your crown.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신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은 무엇일까?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할 면류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생명력의 관일 겁니다. 생명의 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관일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고 주님께 공급받은 생명력으로 살고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정성으로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칭찬하셨지만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긴 것도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요. 나는 현재 너무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전혀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내게 물질의 풍족함이 생길 때 내가 바쁜 일을 처리하고 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바쁘고 부족하고 가난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여유 있는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한가한 때는 올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다른 일로 매우 바쁜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능력,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아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술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전혀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하는 거죠. 또한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약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지금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적다고 그게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고 미미한 능력을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 좋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그것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온전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것들이 그 생명력과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올 2021년 정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